예, 이제 우리가 사전이 좀 길어서 많이 잘랐는데요.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구원에 마치 완성에 이른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서 교만하나 우리는 고난당하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당하면 더러운 걸레가 됐고 마음으로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1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권면하는 거지 부끄럽게 하려고 니네가 이랬어 그렇게 내가 말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만큼 오는 데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 우리 스승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모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인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서간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같이 또 기도하고 싶다면 데리고 가지고 이런 스승들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 그 설교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승들이 있었지만은 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영적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정말 아버지 역할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몰라.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와서 봉사하느냐?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한다. 그러면 교회 아니라도 돼요. 그건 다른 종교라도 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다 세상적인 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봉사한다. 그럼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그 봉사를 안 해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면 좋지요. 안 해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 해도 못 만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헌신하게 한 중생을 체험을 하게 한 그 목사님은 내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때는 모르죠. 옛날 얘기니까 이름도 다 잊어버렸고 근데 그분이 말씀할 때 그래 예수 믿어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옛사람을 그대로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것을 깨우쳐준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 내가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서 몇 번 갔는데 내가 근데 그때 마음에 그 말이 맞아. 내가 거듭나야 되지. 20대 때인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닿았는데 나는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분 이름도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내가 그 거듭나야 된다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남미경이가 거듭나게 하는데 내 사자가 되어서 내 메신저가 돼서 말씀 잘 전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죠. 나는 이름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 그런 목사님은 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분이 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들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근심은요, 너희들 그렇게 짐으로 여기면서 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왜 짐으로 여길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가니까 짐으로 여겨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하게 하라, 이제 그 말이 나왔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아버지고 복음으로 뭐로요?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분이에요. 낳은 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버지가 자식 생각하듯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전도했으니까 구원받아서 내 상급 하나,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령으로 한 심령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교만한 말같이 들리죠. 근데 11장 11절에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럼 달라지죠.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고, 다시 또 설명을 하자면은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 본을 따르려고 애쓰는 내 모습, 그것을 닮으라. 지금 그 얘기. 나를 본받는 자는 예수님 떠나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그 내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하게 돼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그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었지 않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삶의 방식을 배워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다고 듣기는 참 기가 막히게 헌신한 말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 같이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나는 내가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는 내가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계속 본받으려고 했던 그 내 삶의 방식, 그것을 내가 보여주었으니까 본받으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한국 소설 중에 단편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읽어서 내가 이제 잊어버렸는데요. 작가도 잊어버리고, 이건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알아요. 그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닮은 데가 한 구조 또 없어요. 근데 뭘 보냐? 발가락이 5개인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네. 그게 참 자주 섞인 얘기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닮은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냥 자주 섞인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요. 그 발가락이 닮았다는 지금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닮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닮아야 되죠. 그렇죠. 이름이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쓴 제목에 이게 있어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인. 마음을 담으면은 어쩔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담게 되고, 생각을 담으면 생각에서 나온 행동을 담게 되고, 행동을 계속 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습관을 담게 되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많이 닮아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습관대로 하니까 우리 누가복음 계속 김정호 목사님 인용하죠.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그 습관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이 그 소외된 자, 대접받지 못한 자, 사회적 약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겠고, 예수님은 그 삶이 추적해서 그 삶을 내가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크리스찬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리고 봐야죠. 그것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삶 전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닮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보므로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 무서운 얘기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이 돼. 너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냐?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보여.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는 볼 수 없죠.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부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근데 한 조각도 안 보일 수 없다면은 조금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말을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가 되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새 번역은 더 쉽게 말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를 읽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내가 편지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라고요, 내가? 그럼 사람들은 나를 읽고 나를 보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신실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녀들인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어떤 대조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말투 중에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내 행사를, 그렇게 나와요. 17절에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이 행사가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내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을 깨닫게 해줄 거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거죠. 복음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말만 하는 것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우리가 감동을 못 받잖아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다. 다시 막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 우리는 능력을 왜 자꾸 병자 고침받고 그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그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게 뭐 따로 있어요?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매일매일 삶에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참 하찮은 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대인관계에서, 교회에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거 못 살아내는 사람은 능력 없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능력은 그렇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1절까지 한번 보고요. 21절 한번 재밌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아주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말투죠. 너 그렇게 계속하면 혼내. 그 말이 아주 우리식으로 장난하게 하면 너 계속 그렇게 살면 혼난다. 그 말은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투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한번 잘못했다고 당장 야단치고 그러시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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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돌아오고 시간이 없어. 그럼 어쩔까요? 혼나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같이 기운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말할 때 그거 깨달아야 돼. 계속 기다려주니까 나는 그냥 다 괜찮은 줄 알아. 내가 그래도 이만큼 예술을 잘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계속 기다려주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건 왜 그래요? 우리 보고 그 전에 돌이키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아닌 거 그거 좀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은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전부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건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온통 차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라가 나를 온통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온통 차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온통 지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온통 나를 통치하고 계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실 때,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해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진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고 또 그것이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샬롬은 모든 내 삶의 영역이 다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바꿔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똑같이 동행하며 같이 일치가 돼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날 때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그렇죠. 지혜 있고 또 주님은 원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그 죄된 성품, 죄된 그 습관, 이기적인 마음, 욕심 이것이 다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임했을 때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득 차고 그게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내게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 나를 가득 차서 그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날 때는 왜 안 나타나요? 그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내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임했는데 예수님 한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딱 살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여유분이 있으면 갑질도 조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는 내가 내 죄된 습관 이기적인 욕심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능력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충만해지는 거죠. 내게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충만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으면 지금 앞장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배웠던 거 이제 비난하고 모욕하면 축복하고 핍박당하면 참고 그리고 비방당하면 권면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능력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서 4장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잘난 척하고 영적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뻗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한가를 고난 리스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 능력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누가 뭐래도 그걸 다 그 모욕을 다 이겨만 됩니까? 모욕하면 축복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핍박당하면 또 참고 그리고 비방당하면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나를 괴롭힌 자는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마음을 닮았으면은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이제 자기와 다른 자 왜 나랑 달라 그러지 말고 자기랑 다른 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그럼 나는 다 잘났으니까 나랑 다른 사람은 다 틀렸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자도 그대로 하나님은 꽃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나랑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나랑 달라도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능력이 이게 있다 그랬고 그 결과물로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만났을 때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어떤 분은 매개체라고도 설명해요. 내가 복의 매개체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뭐예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네가 복이다. 그렇게 이제 개혁 개정판에서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 큰일 아니죠. 나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지면 안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복이 되는 아예 내가 복덩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능력이고 또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닮은 그 참된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나는 복을 만났다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교회에서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하면 다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속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잘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기 마음이 이기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속에서 참으로 정금같이 닦아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 다 쓸어내 버리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다 제거하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마음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김종국 목사님이 행복의 쉼터 가서 찬양 하는데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의 쉼터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죠. 지금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일 큰 사명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사명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신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모양으로 관계가 있고 또 여러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있습니다. 그 속에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도 마음